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사도행전 일곱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죠? 이제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또한 나타나셔서 이렇게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보냅니다. 이게 이제 안디옥의 원칙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박해가 일어날 때 박해 안에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죠? 가면서 이제 땅 끝까지 가겠죠. 가면서 이렇게 흩어지면서 박해를 피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안디옥의 원칙은 두 번째 원칙인데 이렇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셔서 이렇게 안수하면서 보내는 것을 갖다가 안디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이제 전하죠. 그리고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습니다. 자,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아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백수를 만나니 이제 백수는 이제 그 마법사죠. 마법사입니다. 근데 바보는 이제 지역 이름이고요. 네, 바보는 지역 이름입니다. 네, 그다음에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근데 여기서 참 특징이 있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잠언에서도 그러죠.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절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홍독 홍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죠? 항상 이제 대적자가 등장하죠.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근데 이때부터 이제 바울이라고 그죠? 네, 바울이라고 이제 불리우기 시작합니다. 어, 지금 2절까지는 사울이죠, 그죠? 사울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9절부터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울로 그죠? 바뀌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성령의 충만해서 이제 이렇게, 그죠? 예,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죠? 예, 성령의 권능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이 세력을 잡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세력을 잡았죠. 네, 3일 하나님께서 세력을 잡으셨습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가보에서 배 타고 금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죠? 이 요한이 마가입니다.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이 저희에게서 떠나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4절.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기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저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저 19절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자 21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죠? 자 여기서 참 뭐냐면은요 이게 이제 바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사울이 언급되는 경우는 그렇게 좀 드물죠, 여러분. 그죠? 사울이 언급되는 것은 이제 약간 드뭅니다, 여러분. 예, 바로 다윗으로 넘어가죠. 그죠? 다윗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되는데 이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21절이 언급이 된 겁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죠? 요거는요, 그,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사실은요, 사울의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 가장 그래도 왕으로서 자랑스러운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남긴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뭐라 그럴까,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쓰여진다는 것이 너무나 참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시고요. 정말로 우리의 어떠한 그 자유의지라든지 우리에 속한 어떠함을 갖다가 결코 무시하시지 않는구나. 무시하시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귀히 쓰신다는 것이 너무나 누려지는 대목입니다. 21절 보시면은요, 진짜로 보통 보면은요, 사울을 언급하는 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바로 다윗으로 넘어가죠. 근데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갖다가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4절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자,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26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너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죠? 이건 이제 주로 이사야서에 언급되는 말을 언급한 왜 각 서신서 각 그 구약에 그죠? 그 토라와 모세오경과 그다음에 예언서들에서도 다 얘기하는 바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들을 응하게 하였도다.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29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죠?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35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이번에는 이제 시편에 언급된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37절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그죠? 42절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굉장히 그죠? 이 말씀이 이렇게 임재가 있었는 이렇게 마음을 만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면서 뭐예요? 사람들이 다시 청하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43절 패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이때부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요. 이때부터 바울이 먼저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성경 안에서는요, 이것은 성령 안에서 1.1획도 그냥 서술된 것이 없습니다. 예,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이제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뭐냐면, 그렇죠. 이제 이것은 성령께서, 그렇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죠? 자, 그 다음에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놀라운 것이죠. 이제 뭐예요? 소문이 난 거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 패배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요. 그죠?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쫓아요. 쫓으면서 또 뭐 했겠습니까? 그들이 야, 저기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들었는데 야,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권한 거죠. 그죠? 여러 사람들한테 권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44절 그 다음 안식일은요. 예, 이런 표현이죠. 온 성이 놀랍죠.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죠? 거의 온 성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온 성이 다 모였어요. 그죠? 이것은 전적으로 그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그죠? 온 성읍에 그 유대인들이 다 모였으니 그죠? 당연히 뭐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든요. 그죠? 변박하고 비방합니다.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죠? 우선은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가 궁극적으로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지만 그래도 유대인들한테 먼저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그죠? 먼저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죠?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먼저 그 성읍의 모든 유대인들한테 전한 다음에 근데 또 이러한 예, 반대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향하도록 하셨습니까? 이방인에게로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인도이십니다. 삼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죠? 요거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죠? 요 명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요,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인도가 있고 소극적인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좋은 것은 뭐냐면 그냥 좋은 길로 가서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향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소극적으로 이러한 뭐예요? 약간의, 그죠? 변박하고 비방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뭡니까? 이렇게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태에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우리는 왕국 안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환란과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지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반대나 어떠한 어려운 환경을 당할 때에 그죠?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죠? 우리가 다 잘 풀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러한 목적하신 바를 결코 그죠?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죠? 이방인들이 이제 기뻐하는 거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오니까 이제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죠?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그죠? 또 이제 이런 세력이 또 등장합니다. 51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것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근데 소극적인 것들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고난과 소극적인 것들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러한 계획 안에서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경륜의 그림 안에서 이렇게 소극적인 것을 허락을 해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보십시오. 그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죠? 퍼지니까 이제 뭐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디다케라는 디다케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어떤 그 말씀을 남겨주신 것인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거짓 사도를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는 것 하나 중에서 뭐냐면은, 그 사람이, 3일 동안, 이틀 이상을, 거기에 유하겠다. 그죠? 3일째까지 거기 유하겠다라고, 3일 이상이죠. 3일 이상을 갖다가 거기 유하겠다라고 하는 자는 거짓 사도니 받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반드시 우리는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필요한 것만 딱 얻고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속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요, 사도라는 말 자체가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예요. 아포스톨로스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거거든요. 자꾸 뭐예요, 사도들은 이렇게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충분히 지금 뭐예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죠. 그죠? 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른 이고니온 쪽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죠? 그러나 그 핍박은 하나님께서 예, 의도하신 본심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심은 아니나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그림 안에서 그 소극적인 것을 허락하심으로 이고니온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자, 14장입니다. 이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게 지금 성령의 행전 안에서 사도행전 안에서 성령 행전 안에서 엄청난 지금 성령의 불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항상 이러한 것은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죠.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도 항상 존재합니다.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줄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8절, 4절입니다.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6절입니다.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그죠? 예, 여러분, 이렇게 핍박 있을 때, 그죠? 도망도 갑니다. 그죠? 피신도 해야죠. 피신도 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무 핍박이 심할 때는 그 지역을 벗어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구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9절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저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11절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절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제우스죠.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죠. 허메라 하더라. 그래서 바나바를 바울로 보고 그다음에 그 바나바를 뭐예요? 제우스로 보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본 겁니다. 그죠? 그때도 근데요. 제가 12절을 보면서 이제 그 제우스가 주신 아닙니까? 그다음에 헤르메스는 이제 그 뭐예요? 전령을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이거든요. 근데도 이제 바뀌었어요. 그죠? 바뀌는데 이게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는 바뀌었으나 그러나 그들이 느낄 때에도 아직은 그 권위는 바나바가 있었나 봐요. 그죠? 권위는 아직 그러니까 바울이 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거죠. 아직은 그래도 바나바가 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많았나 봅니다. 그 지금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을 먼저 언급하는 게 맞거든요. 바울은 근데 그 사람들도 보니까 바나바가 제우스 같고 바울이 헤르메스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 안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위나 말을 보고서 뭔가 느낌이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이 주신 같다. 이 사람이 전달신 같다. 그런 걸 느낀 거죠. 네, 이런 것도 상당히, 그죠? 어, 조금 그죠? 네,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3절. 스스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14절. 부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때는 또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서술입니다. 성령께서 서술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지가 않아요.
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그죠? 이때는 뭐예요? 바나바가 더 지금 뭐예요? 성령의 어떤 그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자, 15절.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결코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저 오직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자, 그다음요.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죠?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의하면 당신 자신을 숨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그죠? 묵인하셨지요. 이제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이제 묵인하셨어요.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그냥 그들의 길을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시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신 것이 아닌 건 아니다. 그죠?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속성, 그죠? 근데 증거는 하셨다. 그죠? 증거는 하셨습니다.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이거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나타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근데 나타나서 그죠? 내가 했다라고는 말씀 안 하셨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여태까지 이런 그죠? 축복을 주시니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결실기들을 주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하냐? 라면서 무리를 말린 것이지요.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저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제 몰려왔어요. 그래서 무리를 설득을 합니다. 무리를 이제 초인하다는 것은 설득하다는 얘기거든요. 설득에 해서 돌로요, 바울을 쳐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죠? 바울이 이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죠? 자,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죠?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아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는데 글로 다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죠? 여러분, 예,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돌로 친 거거든요. 돌로 쳤는데 다시 글로 돌아간 거예요. 그죠? 다시 글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도는요, 그냥 목숨 내놓고 간 겁니다. 예, 목숨 내놓고 간 거죠. 자,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뭐예요?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의 바로 체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죠? 그다음에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믿은 바 굳게 부탁하고 그죠? 이제 장로들을 그죠? 택하죠. 그리고 금식 기도하여 저희를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자, 24절입니다. 디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그죠? 25절입니다.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이제 계속 이제 네, 성령의 움직이심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점. 27절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이방인의 사도로 그죠? 지금 뭡니까?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를 하고 보낸 거 아닙니까? 이제 보내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그 결과를 갖다가 뭐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그죠? 지금 전도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 보고를 해서 그죠? 예, 교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면서 14장까지 마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일곱 번째 시간 13장, 14장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